얘들아, 성경 공부하자. 자,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거기까지 이제 배웠는데, 오늘은 그 빛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빛을 우리가 오늘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금 4절에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5절에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했대. 그런데 여기 14절에 보면, 다시 한번 14절 볼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렇게 하고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했어. 그러면 낮과 밤이 첫째 날에도 있고 지금 이야기한 게 넷째 날에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첫째 날에 이 빛과 그 다음에 넷째 날에 16절에 나오는 이 빛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 1장 3절에 그 빛에 대해서 원어로는 오르라고 해. 요거 하나님의 빛은 오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6절에 나오는 이 광명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마오르라고 그래요. 마오르. 이 광명을 뭐라고 하냐면 발광체는 뭐냐면 빛을 반사해 주는 걸 발광체라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거울이 있으면 후레쉬로 빛을 비치잖아. 그럼 원 빛은 후레쉬고 반사하는 것은 거울이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 발광체, 요거 이제 태양을 발광체로 보고 달을 발광체로 여기선 쓰고 있는 거야. 발광체로.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이 빛이 없으면 태양이나 달에 빛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천국에 갔을 때는 태양하고 달이 있을까? 없다 이거지. 그래서 한번 볼까? 요한계시록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끝장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천국에 없는 게 있어. 없는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지. 21장 23절에 21장 23절 25절 중현이가 읽어볼까? 21장 23절 25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등이 되심이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는 뭐가 없어? 해와 달이 없고 그 다음에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빛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이 빛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야.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시 창세기 1장 3절에 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빛이 비쳤냐, 이게 아니라 이거지.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 언제 보여주셨냐면 우리 출애굽 때 고센 땅에 비친 빛이 바로 이런 빛이었어. 그래서 출애굽 때 한번 볼게. 출애굽기 10장 23절. 하나님이 태양이 없어도 너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뭐였냐면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큰 신이 누구야? 태양신이었거든.
그래서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태양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다. 그래서 태양 없이도 너희는 살 수 있다라고 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0장 23절에 나오는 거지. 리언이 한번 읽을까? 그 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오케이. 아멘. 여기서 광명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애굽 땅 모든 곳에는 흑암이 엄청나게 있었던 거예요. 그 흑암이 어느 정도냐면 그 22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었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 집 같이 밥 먹으려고 보니까 얼굴이 안 보여. 그 정도로 흑암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흑암에 누구만 있어? 어디에만?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는 곳에서는 뭐가 있어? 광명이 있었더라. 이 광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때 비쳤던 거예요. 그게 빛이 있으라 했던 첫 번째 빛이었던 거예요. 첫 번째 빛. 그러면 이 빛은 아담과 하와한테도 빛이 있었어. 어디 한번 볼까?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자고. 자, 아담과 내가 읽어볼게. 2장 25절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옷을 안 입혀줬어. 그런데 여기 두 사람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어. 왜 부끄럽지 않았냐면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께서는 빛을 입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빛을 입고 계신다. 한번 볼게요. 어디냐면 시편 104편 2절 104편 2절 시편 104편 2절 중현이 읽어볼까?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찌시며.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빛을 입으셨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갔을 때 옷을 입어? 안 입어. 이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거야. 빛의 옷. 그래서 천사들도 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하나님도 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아담도 이 빛의 옷을 아담과 하와도 이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언제 이 빛의 옷이 없어졌을까? 언제? 네. 자, 보면은 창세기 3장 한번 볼까? 자, 3장 10절. 3장 10절에 이제 죄를 지었어. 죄를 짓고 나서 3장 10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 죄를 하나라도 지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없으면 어때? 그 빛의 옷을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기쁘게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빛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빛이 뭐냐?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고 하는데 그럼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 빛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자고.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자, 이현이 읽어볼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면 저가 빛 가운데 이 빛이 있으라 한 빛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여기서는 빛을 입어야 되는데 행하래. 우리가 행하래.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면 요한 1서 2장 9절 10절 11절에 있어. 한번 또 읽어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빛 가운데 있는 빛을 입고 있다는 게 뭐냐면 누구를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런데 형제가 누구냐 이거지. 형제. 하나님 우리는 지금 피로 묶인 형제잖아. 둘이는 형제야. 이게 형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떨까? 하나님은 누구를 창조했어? 모든 사람을 창조한 거야. 모든 사람을 누구야? 자식인 거야. 자식. 그러면은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형제라는 거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하고 관계한 사람들은 모두 형제야. 물론 관계하지 않은 사람도 형제지만 1차로는 나하고 관계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나하고 지금 접촉하는 사람들은 나의 형제들이야. 하나님의 형제들이지. 이 사람들한테 미움이 사는 경우가 있잖아. 그치? 어떤 때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 어렵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하면, 성령을 의지하면 사랑이 나타날 거다. 성령을 의지하면 내가 저 사람 미워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하고 다투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백날 얘기해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성경 공부하면서 그럼 그 성령이 어떻게 우리 내에서 행하는지 그걸 이제 우리가 공부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옷을 입게 된다는 건데 또 비유로 이걸 주셨어. 비유로 뭐를 주셨냐면 한번 보자고. 너무 더워. 나 지금 엄청 더워. 선풍기 틀면 안 되니까. 그래. 선풍기는 소리가 다 나더라고. 맞아. 마이크도 웅 소리 나. 이건 뭐 자르면 되니까 괜찮아. 그래, 저기 좀 문 좀 닫았고 저기 하지. 잠깐 멈춰. 요거 자르는 것이요. 사진 자르는 거 싫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빛에 대해서 이 빛을 입어야 되는데 그 빛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있어. 이게 빛을 입은 사람들을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빛이 이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내가 읽어볼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라. 이렇게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야. 이걸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면 뭐냐면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이런 뜻이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언약을 준 그 계명들이 있잖아. 그 계명을 정말 즐거이 지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그게 그렇게 지키는 사람한테는 그 빛의 두루마기가 입혀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창세기 넘어가 볼게. 창세기 1장 3절에 내가 다시 읽어볼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뜻은 뭐냐면 유대인은
하루를 저녁부터 시작해서 밤을 의미해. 그리고 아침부터 시작해서 해지기 전까지를 의미해. 그럼 하루가 어떻게 시작해?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여기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날을 잘 계산을 해봐야 돼. 날이 어디부터 시작하는지. 요즘 우리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하잖아. 요거는 유대인하고 또 하나님이 세시는 날하고 다르다는 거야. 그리고 또 보면 첫째 날이다라고 돼 있잖아. 첫째 날. 이 날이라는 거 보면 창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면 이 지구가 탄생한 거는 몇십억 년 됐다고 얘기하잖아. 그리고 지구가 창조해가지고 이 창조가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여기서 제시해 주는 거야. 며칠? 7일 만에 창조했다. 7일. 그래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몇십만 년 전 이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7일이라고 사람들이 지금처럼 생각할까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경에 나는 7일 만에 창조했다라는 것을 강조하셔. 그 강조가 출애굽기 31장 17절. 출애굽기 31장 17절. 중요합니다. 31장 17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오케이.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일에 쉬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 출애굽기 20장 한번 볼까? 또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이현이가 읽어볼까?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엿새 동안인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엿새가 하나님은 하루가 몇 년 같대? 1000년 같다고 말씀을 하셨어. 근데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엿새 동안 만든 게 아니고 몇천 년 걸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7일 만에 만들어 주었는데 그러면 사람들은 야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거는 하나님을 내가 지난 시간에 구원이라는 건 뭐야?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참 하나님을 아는 거야. 그 아는 믿음에서 믿음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어. 히브리서 11장 3절 볼까? 히브리서 11장 3절. 중요한 거 볼까?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며칠 만에 세워졌어? 6일 만에. 6일 만에 세워졌다는 것은 믿음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이성적으로 그거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절에는 어느 정도 철학이 발달됐냐면 그때가 누구지? 스코아 철학. 그러니까 우리 철학자들 많잖아. 철학자들이 굉장히 발달된 때가 이때야. 이때.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때 굉장히 많은 철학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걸 지금 믿음을 강조하고 있던 거지.
그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 볼게. 자, 창세기 1장에 1장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로 지구가 덮여 있었잖아. 근데 그거를 나누게 된 거야.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제 나누게 된 거지. 여기서 이제 궁창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아빠가 얘기해 준 것처럼 하늘은 뭐로? 천으로 덮여져 있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궁창이라는 뜻이 원어로는 라키아야. 라키아인데 두들겨 넓게 펼친 판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하늘을 어떻게 넓은 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야. 근데 하늘에도 그럼 물이 쌓여 있겠지. 물이 쌓여 있는데 이 물이 언제 터졌어? 노아의 홍수. 그렇지. 그래서 그 물이 터져 내려오면서 어떻게 됐어? 땅이 완전히 뒤덮이게 된 거지. 이 노아의 홍수가 창세기 7장 11절에 이제 이게 터져 나온 거야. 한번 볼게. 창세기 7장 11절에 자, 이현이가 읽어볼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7일이라 그 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케이. 자, 여기 보면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대. 이때 간직했던 것이 이제 쏟아지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갈게요.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보면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땅이 나무가 열렸고 거기서 과일도 열리고 하잖아. 근데 땅의 힘에 의해서 그 과일이 열리는 게 아니고 뭐가? 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낸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면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그럼 땅의 어떤 힘에 의해서 저런 나무가 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걸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라는 거야. 그래서 모든 씨 맺는 열매에도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지 않으면 이런 것은 땅이 아무리 비옥해도 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자란다는 거지. 그럼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잖아. 공부도 하고 있고 사업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 힘에 의해서 뭔가 된다는 거 여기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계획부터 너희는 나하고 떨어져서는 절대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 볼까? 히브리서 1장 3절. 이 이야기가 히브리서 1장 3절이야. 보면 히브리서 1장 3절에 중현이가 읽어볼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의를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거야. 자, 그 생물이 자라는 게 땅의 힘이 아니고 뭐?
말씀의 능력, 그의 능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숨 쉬는 자체도 그렇지 않으면 엉겅퀴가 난다는 거야. 엉뚱하게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야. 그게 다시 창세기 1장으로 가볼게. 자,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이렇게 돼 있어. 여기 보면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인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때가 뭐야? 사계절이 있는 거잖아. 사계절. 징조도 있고. 그러면 이게 지구가 자전과 공존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기서 이제 이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몇 천 년? 4,000년 전에 쓴 것이 지금 이렇게 자전과 공전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리고 15절에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자, 그 다음에 20절 볼게.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 보면 종류대로라고 그랬어.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시는데 종류대로야. 이 종류대로가 종이야. 종. 우리 보면 종이라고 있지. 종. 우리 그 식물의 종이 있고 동물의 종들이 있다 이거지. 이거는 진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각의 종을 만드셨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진화론은 성경에 너무나 어긋나 있다 이거지. 너무나 많이. 그래서 여기선 그 의미로서 지금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각 종마다 창조를 한 거다. 너희들이 지금 믿는 그 진화론은 이거 맞지 않는 거다라고 지금 계속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 다음에 25절 볼게.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형상이라는 것이 내 지난 시간에 얘기했나? 형상이 첼렘이라고 해. 첼렘. 외모가 닮았다. 형상은 외모가 닮았고 모양. 이 모양은 데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품이 닮았다는 거예요. 내적 성품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품성에 똑같이 같게 우리를 만드신 거야. 그럼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와 같은데, 우리와 비슷한데 영광의 광채가 엄청나게 비치시는 거야. 영광의 광채가. 자, 그러면 한번 볼게.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오신 거잖아. 형상을 입고 오신 거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아까 읽은 거 다시 가볼게. 히브리서 1장 3절에 자, 다시 중요히 읽어볼까?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래. 본체의 형상은 뭐야? 그 본체하고 똑같은 거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거야. 그럼 예수님께서 앞에 보이는 거나
그 다음에 내적인 거나 하나님을 똑같이 닮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곧 하나님을 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그걸 보게 될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오신 이유는 뭐냐면 그 형상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 예?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한번 볼까? 골로새서 3장 10절. 이연이라고 볼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아멘. 자 보면 지식에까지 그 형상을 본받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한다고 하잖아. 그럼 우리는 지식을 어떻게까지 가야 돼? 구원받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거야.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나 완전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고 완전한데 우리 빛으로 볼 때 완전한데 그 완전함이 계속해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가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데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자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갈라디아서 4장 19절. 주민이가 볼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은 나의 자녀들아 이게 구원받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거든.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무슨 누구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지금 이뤘어 안 이뤘어? 아직 안 이뤘다는 거지. 그래서 계속 이루어가는 거야. 이루기까지 나의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이렇게 바울은 그래서 이런 우리 속에 그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거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삶에서 드러나는 그게 우리의 최종 목적인 거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야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